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모두가 다 아시는 멘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설 때마다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쪽 눈이 지금 제가 다리끼가 났어요. 네. 평소에도 설교 시간에 좀 잠 오는 눈을 하고 있는데 이 설교 강단에서 지금 눈이 살짝 감깁니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계시록 7교회를 보다 보니까 이제 2개의 교회가 남았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보게 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지난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유일한 2개의 교회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에서 보도할 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7교회 중에서 2개 교회밖에 칭찬받지 못해요. 참 확률이 적죠. 우리 예수 그림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왜 칭찬받는 교회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교회의 이름에 좋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지만 원어상 발음을 하면은 필아데비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필이라는 것이 원어의 필이라는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라델비아라지만 이게 합성어인데요,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델포스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아델비아라는 하면은 필아데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을 담고 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지금 칭찬받는 이유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교회다라는데, 그냥 그 의미만 그런 거고 실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거죠. 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또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필라델비아, 그냥 그 이름에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 두고 계십니다. 앞서 서머나 교회도 너무 칭찬받는 교회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칭찬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까지, 그렇게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칭찬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2가지의 중요한 근거를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하반부에 나와 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이유, 바로 이 2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서를 좀 바꿔서 뒤에 부분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먼저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것, 그저 말씀 한번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하게 붙들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이런 수식이 붙어 있죠. 바로 인내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요, 이 말씀은 실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말은요, 그저 말씀 한 번 보고 내 삶이 바뀌어 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그 본성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본성을 깨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는데 그것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을 다루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랍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드는데, 그저 말씀을 붙들면서 행복하기만 하면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말씀을 붙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큰 시련이 있고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려고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대부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현실적인 그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은 말씀을 붙들어 보지만 금방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무진장합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니까요.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자꾸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대로 살아보고 내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리석다 그렇게 사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막 유혹하고 흔들어도요, 그래도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직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뭔가 되게 뭔가 큰 행사를 해서 아니면 큰 부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음에 칭찬받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놓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혹시 직장 문제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셨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중보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 어느 곳에도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다른 곳에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착각이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우상이고 이단들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를 먼저 봤죠.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교회는요, 놀라울 정도로 연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교회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 교회는요, 말씀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본문의 시대는요,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몰려오는 시대죠. 문화 강성이 있는 그런 시대죠. 문화가 몰려온다는 것은요,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시대의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가장 우선이 되며 그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되게 강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력 있다, 교회가 힘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교회 규모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힘 있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가까이 있는 반열교회가 있고요, 동신교회, 경상중앙교회, 그렇게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상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원래는 저기 공장 쪽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대를 옮기면서 이렇게 크게, 근데 거기가 원래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인데,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개발할 수 없는 지역.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구역을 허락해줬다라는 그런 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또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분은 또 경상중앙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큰 교회 하면은 힘 있는 교회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또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흥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생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강하다, 이런 것은 규모가 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르게 또 생각하면 규모뿐만 아니라 성도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서울에서 봤는데요. 서울은 이게 규모도 크지만 성도의 수준, 죄송합니다, 이 비교를 해서
네, 우리 교회도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뭐 흔히 이제 좀 수입이 많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뭐 숫자가 많으면 많은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들 보면요, 큰 행사를 하면은 되게 행사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일까요? 재정적인 힘이 있죠. 그래서 막 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림 교회 네. 변호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검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힘뿐만 아니라 제가 잠깐 뭐 경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뭐 지을 수 없는 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청에 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제가 집이 범물동입니다. 범물동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와봤는데 버스 타려면 이제 두 번을 타야 돼요. 한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어디서 갈아타냐면 반야월 내거리에서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거기서 동구 몇 번인가? 동구 5번인가? 아 그런가요? 6번인가 5번인가 그런 건데 네, 그 타면은 쭉 가다가 저희 그 버거킹 건너편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걸어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교회 앞에 정류장이 없지? 네. 혹시 구청 교통과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에 좀 힘 있는 분 있으면은 그런 거 탁탁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버스를 다 안 타고 다니셔서 다들 자가용 타고 다니셔서 그런데 저희 청소년부라서 청소년부 애들은 항상 걸어옵니다. 네, 멀리서. 네, 그래서 요 앞에 예수 그림교회 버스 정류장 하나 딱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재정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 아니면 뭐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왜곡된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라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나온 그런 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놀랍게도 너무나도 작은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교회가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정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일곱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또한 합하며 본이 되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의 규모, 숫자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해하면요, 그 숫자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이런 유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말씀 좋다면서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숫자가 좀 늘었니? 이런 말 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나쁜 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음에도 주님께서는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로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기에 교회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힘이 크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약한 부분 중에 뭐 좀 체력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예, 혹시나 뭐 뭔가 심란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나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심란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전문 강사 중간고사 쳤는데 제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힘이 빠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이렇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는 분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결격 사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준비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 어떤 자들입니까? 능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말씀에 충성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팀에서 카이로스라는 그 지도자 훈련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공부 중에 하나가 저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지난주였죠. 지난주 복습하면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 그 뭐 허드슨 테일러나 뭐 이런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때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분들이 뭔가 큰 힘이 있는 것, 생긴 모습도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도 응답하지 아니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본성을 다 깨뜨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죽기를 작정하며 기다리며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준비된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연약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 주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문을 주관하시는 분, 이 분이 문을 열어둘 때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교회 문을 항상 열어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도록 쓰임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험 받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작은 시험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그것도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 때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게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아무 상관없이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장차 오실 때에 큰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왜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서 삶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들은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없어서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죠. 앞서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들은 막 크게 행사도 하고 뭐 되게 좋은 것들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 그림 교회는요,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곳에 이름이 새겨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새 예루살렘에 여기 모인 모든 충성된 성도들, 그 이름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